영적 전투 시행 규칙.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 시행 규칙. 이 군사 용어죠. 근데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투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악령들과의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손이, 내가 경영하는 생업의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쟁 싸움터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얼마나 많이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느냐, 이 준비야에 따라서 전투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의 능력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쥐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그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가 공격할 때 무작정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철저한 계획과 여러분과 나의 조상의 장단점, 유전인자까지 분석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해도 안 되고 우환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면 재수가 없다, 마가 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낀 건 맞긴 맞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장난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해피해지는 거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저들이 쏘는 부사살을 맞고 태풍을 만나서 가정이 풍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완전 무장을 전신갑주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작전 계획을 격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5가지 5대 전투 시행 규칙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에 준거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 시행 규칙 첫 번째, 위치를 파악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적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자기 본연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실컷 얻어맞고 그냥 다 죽게 돼서 집에 돌아왔다면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마찬가지. 우린 영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7, 80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면서 행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환난, 우한, 고통, 고질이 고생하면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싸우라고 하는 부부는 서로가 도와줘야 할 부부는 맨날 전쟁터처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제일 먼저 묻는.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승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승리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악령들은,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그리스도 밖으로 유도해내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실패할 자리에 앉아있으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는 그 선수들이었지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나 이 땅에서의 승리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세상 속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망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 수행규칙 2번, 적과 싸워 이기려면 힘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길러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여러분, 싸움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기본 원칙은 강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없이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대적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 집단보다,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거듭난 생명이 강한 자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받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강력한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대적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행하는 상업의 현장을 지켜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337도 훈련. 우리 GS락 사역교회에서 하는 영적 훈련, 337도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 믿음과 순종 훈련,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하루에 3끼를 영양식을 보충을 해야 건강하게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 영도 속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님, 이렇게 정말 승리하는 우리 과테말라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비무장으로 모자도 안 쓰고 철모도 안 쓰고 총도 안 가지고 나가면 그건 나가나 마나요. 완전 무장, 군에서 얘기하는 완전 무장, 그것을 하고 총을 가지고 실탄을 장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강한 군인들처럼 군인은 철저한 무장이 필수예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7가지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전투 장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개 전투 장비, 군사용어로는 완전 무장. 자, 첫 번째는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머리를 보호하는 이 철모,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철로 돼서 총알도 뚫지 못하는 이 철모를 써야 된다는 얘기.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구원받고 성령받은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대적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알고 전투에 참여해야만 승리한다. 그 얘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한다. 과테말라는 이미 적이 다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다 도망갔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걱정할 거 없는 게 이미 승리해놓고 우리를 초청해서 승리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25명의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비밀, 입의 무장, 입을 무장을 해야 돼. 영적 전투의 최고의 기본적인 비밀 병기는 기도예요. 아멘.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시켜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새벽이 강한 기도예요.
새벽에 용사들이 나와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 속하 있는 구역원들, 어린아이서부터 연약한 어르신들까지 다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벽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한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의 사랑께만 오면은 힘이 넘치고 일이 잘 되고 자녀손이 잘 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이번에 작전에서도 25명의 성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오늘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에 대비해서 의의 흉배로 이렇게 붙여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의의 흉배가 뭐예요? 방탄조끼를 입으라 그 얘기예요. 방탄조끼 딱 입고 가면 우리의 심장을 보호받을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심장을 바로 우리가 방탄조끼로 입어야 된다. 그 방탄조끼가 무엇인가? 자기의 의,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악령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마음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심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찌들은 수천 년간 정말 사단 마귀의 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과테말라를 이제 우리는 파송 선교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이 얼어붙은 땅이 정말 죄악으로 묶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오른손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빨간 부분을 얘기하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아멘. 하와는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뱀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사단의 말을 들어서 에덴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인간으로 온 이상 사단이 시험한다는 얘기. 이 시험에서 예수님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그리고 도착해서 이 말씀 성경, 이번에 가서도 성경 암송대회에 가는 곳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메달을 갖다 걸어주고 올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사들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문제가 많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들려주신 그 어려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사가 그 말씀을 수정들려고 우리에게 붙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왼손에는 방어용 무기, 의심과 정말 빗발치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불화살이 던져지면 옛날 전쟁에는 불화살이 오면은 불화살을 막는 것은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서 화전은 불화살을 얘기해요. 불화살.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여러분의 심장에다 겨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화살은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풍토박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우리의 참 눈에 넣어도 아까운 우리의 자녀선을 정말 이 믿음의 방패로 굳건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불화살을 사용해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우리 선교사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이 허리가 사람은 제일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탄띠를 잘 매라는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탄띠가 있어요. 띠는 허리를 보호하고, 옛날에는 공격용 이 칼을 차게 하는,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는 이 진리. 여러분, 힘의 근원이 우리의 약점을 보호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의 발을,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군인들이 뭘 신어요? 군화를 신잖아. 워카, 군화를 신는 거예요. 그 군화를 신고 정말 악령의 영역을 뛰어가서 뭐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우리의 군화, 믿음의 군화, 복음의 군화를 신고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이 방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전투 장비를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적을 파악하라는. 우리는, 다윗은 이 주적,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쫄병들하고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 힘만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대장인 골리앗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블레셋 전군을 다 한꺼번에 막아낸 거예요. 영적 전쟁의 주된 전쟁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까지의 대리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체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령, 사단, 마귀의 세력이다. 그 얘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일하는 성령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조종하는 마귀의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의 신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악령들을 쫓아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삼으면 되는 거지. 악령의 쫄개로, 마귀의 쫄개로 되어 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기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령을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령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을 잘못 판단해서 우리 주의 사람께 식구들끼리 어떨 때 싸우는 경우가 있어. 이걸 보고 아군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끼리는 다시는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군끼리, 자기 편끼리 싸우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의 사람께 식구들은 성도 얘기는 하지도 마라. 아직 믿음에 여린 사람들에게 뭐 저 믿음이 저래, 왜 저래 얘기하지도 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내쫓아주는 일이 우리의 주적과 싸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강화하라. 전투의 실패는 경계 강화를 등한히 함으로써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복받고 잘 나가다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방심하고 그래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와서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믿다가 중간에서 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의 영토를 송두리째 뺏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최후의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과 싸워서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경계 강화를 하는 목적이에요. 지속적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라는 목적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거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승리하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해서 소홀히 해서 모두가 실패하고 축복을 상실한 예가 곳곳에서 나와.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항상 차고 넘쳐서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주변을 내려다보는 보살펴주는 세워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바로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 우리가 그 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했던 5가지 5대 전투 시행 규칙을 잘 명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